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승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스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기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반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시내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떨어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마스크 쓴 상태로 해도 되겠죠? 네. 우리 노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고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평안하다는 정도겠죠. 그래서 부임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을 찾고 또 코로나19 그런 상황이지만은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임직식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오늘 안수집사님 한 분을 세우게 되고 권사님 한 분을 세우게 되는데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등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등목이라고 할 때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즉 예당 교회가 지향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 약자가 예당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겠죠? 예수님 닮은 교회. 이 예수님 닮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 예당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임직식 예배와 또 임직식을 가지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크게 세 대로 나누어서 진지를 구축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병거가 무려 3만 승이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병거가 재래식 전투에서 말입니다. 3만 승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말씀에 보면 보병만 하더라도 해변가에 모래를 셀 수 없음같이 많은 보병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병력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쫄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요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론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론 도망을 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몇몇 군사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그래왔듯이요 큰 전쟁 앞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직전해야 될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조급해지게 되죠. 지금 적군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공격할 채비를 완전히 끝내놓았는데 제사를 직전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서 자신이 직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도착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직전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직전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이 길가를 떠나서 베냐민의 땅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군사들이 서서히 흩어지기를 시작하고 남아있는 군사가 몇이 남아있는가 하면 600명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마병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입니다. 병거가 몇 승이 왔다고요? 3만 승이 왔습니다. 보병만 하더라도 해변에 셀 수 없는 모래의 수같이 엄청난 병력이 와 있는데요. 사울 뒤를 따르는 군사는 꼴랑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 서두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낙담한 나머지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코앞에 있는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둘이죠. 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군사들을 교란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본문 읽었던 말씀 뒤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엄청난 대군이 왔는데요.
이 부사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군으로 착각을 하고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론은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맞닥뜨린 상황과 요나단이 맞닥뜨린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적군이고요,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앞에 좌절하고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나단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병기를 든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적진을 교란시키고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여기서 저는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인생 60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근 22년, 만 22년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벤트,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사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요나단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울과 같이 안 된다, 끝났다, 우리 죽었다, 낙담해서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실패가 더 보여도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진짜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거기서 많이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임직식 설교를 하고 또 예당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향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예당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감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찾아서 오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세 가지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예당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더 재미있고 좋은 교회로 발돋움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덕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태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문제다.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목도 좋지 못하고 부흥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이 목사가 부임을 해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떠나가고 또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또 떠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할 때 상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울이 직면한 상황과
요나단이 직면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났다고 하는데 요나단은 끝장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적진들을 교환시켜버리고 승리를 얻어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이고요.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칼 메닝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만납니다. 팩트를 만납니다.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따라서 정신병이 낫기도 하고 오히려 그 정신병이 악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회로 오는 많은 정신병자들에게 이 칼 메닝거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지어서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또 이런 메뉴를 줘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내가 옆에서 돕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식입니다. 당신 자식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나 나을 수 있다, 나 회복될 수 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신 평생 정신병자로 살다가 정신병자로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병거가 무려 3만 대가 왔고요. 마병이 6천 명이 왔고요. 보병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약 10만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에게는 현실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건 골방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진지가 이곳저곳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갖다가 자기 병기를 든 변호사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태도가 나중에 결정타를 나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적으로 볼 때는 여지없이 딸리고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은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언어가 많이 소통되는 줄 아시죠? 탓을 많이 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탓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탓하고 장로님을 탓하고 목사님을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탓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탓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게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왜 병력을 이것밖에 모으지 못했느냐? 그런 항의를 했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추어서 그 현실을 그대로 읽으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까? 사람 탓하지 않고 시대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왜 이러냐?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경험한 이 큰 승리가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예담교회에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담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변화의 요체가 되고 믿음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상황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전에도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2년 전에 마산 유로교회가 개척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황량하게 끝이 없었습니다. 다 집에다 농가밭 치고요. 지금 고롱 1차, 2차 자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내석 인구가 18,00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8만, 9만으로 불어났지만은 22년 전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산 유로교회가 목사 가정으로 개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탓했다면 지금 마산 유로교회 3,400명의 승인교회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불철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목회에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22년 후에는요 그래도 68개 교회 가운데 마산 노회 안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라는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단교회는 탓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시대 탓하면 안 됩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탓하고 믿음의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요나단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집사님 두 분 그런 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쓰이는 귀한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기대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기대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죠. 새벽 강단에 올라갈 때 저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간혹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단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요.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만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 지역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지를 2만 장을 찍었습니다. 단독하게. 그 당시 내석 인구가 1억 8천밖에 안 됐는데 저는 2만 장을 찍었습니다.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내석 꼭대기 3개 주공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백로 아파트 그 다음에 성곡에 있는 주공 아파트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실은 무길이에 있는 대동 아파트까지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문고리에다가 다 걸어놓았고요. 그러다가 몇 번 쫓겨났고요. 전도지가 지켜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7,000장 정도를 뿌렸습니다. 다 뿌리고 난 뒤에 저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는 2가정, 다음 주에는 5가정, 그 다음 주에는 10가정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요, 한 가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요, 한 사람이 왔는데
대동아파트에서 왔습니다. 7원 무길에 있는 대동아파트에서. 그 전도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요. 한 달 교회 출석을 하고 남편의 반대로 교회 갈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좌절했겠습니까? 전도지를 뿌리면서 다니면서 저에게는 다시 무슨 기대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요. 참 감동이 오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장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여들지는 않았지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2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이 기대감은 제가 붙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담교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대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작다, 위치가 안 좋다, 연령층이 젊은 층이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손이라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그대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기대감, 영혼 구원에 대한 기대감, 하늘 소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이 심령의 부흥은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기대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지금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단 둘이밖에 되지 않지만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무런 상황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 주시잖아요. 대군 10만 명을 섬멸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사람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불에 숨어있던 사람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백기를 들고 토항에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합력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대대로 대라는 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주여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끝이 안 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없는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덕목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배우는 교훈은 그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두려운 제안이에요. 병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대군이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mik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진지가 딱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두려운 제안입니다. 무모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모한 요구 앞에 요나단의 무기를 든 병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교회되면 교회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고 제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봅시다. 많이 보니까 너무 무모한 프로젝트,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우리가 비록 지금은 20명, 30명, 40명밖에 모이지 않지만은 100명, 200명을 목표로 하고 우리 한번 대대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는 전도 안 됩니다. 한두 명 와도 할렐루야인데 100명요? 200명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만 명의 대군이 있는 적진으로 가자고 할 때 이 요나단의 병기를 든 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당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칼로 베니까 쓰러지겠죠. 따라가면서 요나단의 병기를 든 이 병사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마무리를 딱 해버립니다. 야, 이 하모니, 이 조합 말입니다. 여러분 독부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의 승진과 협력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22년 전에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분들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회 훈련을 하고 저하고 목회 마인드를 같이 나누고 목회 철학을 나누고 동력자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나갔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능력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잘 떠받쳐주셨습니다. 기도로 떠받쳐주었고 마음으로 떠받쳐주셨고 고기 사준 적은 몇 번 없었더라도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주고 하다 보니까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그침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가교회 4년 반을 하고 4년 반 넘어서면서 땅이 하나 나왔다. 저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땅 사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교회에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임할 때부터 이 상가에서 그냥 내 은퇴할 때까지 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부임을 했고 개척 목사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땅이 나왔다니까 누가 먼저 움직여줬는가 하면 평신도들이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목사님 기회입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럼 재직회를 한번 해봅시다. 재직회 몇 명 안 되는 재직들이지만은 재직회를 열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00%가요. 다 땅 사잖아요. 여러분 땅을 사면은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병기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보태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산 유료교회가 있는 것이지 제가 혼자 가지고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독부장은 없습니다. 과정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로 구성된 함께하는 정신이 있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 부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무기든 병사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임직받는 두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병사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현실,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절대로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없음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 큰 문제도 작아 보이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 믿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 덕목을 꼭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우리 예담교회가 향후 1년, 5년, 1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복들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도전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단교회를 사랑하셔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믿음의 바른 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또 신실한 동력자가 필요하니 이 은혜를 우리 예담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